대방광불 함경 39. 입법개품. 또 만이법에 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비로전화장이요 형상이 비길 데 없으며 시망 만이보배가 맨 위에 있고 아승기 빛깔 만이보배가 두루 장엄하였다. 또 의복 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이요 가지 각색 의복이 널려 장식하였다. 또 음악 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하녀 음성이 아름다워 하늘 풍류보다 훌륭하였다. 또 향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두루 장엄이요 항상 묘한 향기를 내어 시방에 풍기며 걸리는 데가 없었다. 동산에는 또 냇물과 샘과 못이 있으니 모두 칠보로 장엄하였고 흑전단 앙금이 가운데 쌓이고 상품 금모래가 밑에 깔렸으며 팔공덕수가 가득히 찼는데 우발라꽃, 파두마꽃, 구물도꽃, 분타리꽃들이 위에 덮이었다. 한량없는 보배 나무가 행렬을 지어 둘러서고 나무 밑에는 사자좌를 놓았으니 갖가지 보배로 장엄하고 하늘 옷을 펴고 묘한 향기를 풍기며 보배 비단을 들이우고 보배 휴장을 쳤으며 연보단금 그물을 위에 덮었고 풍경은 바람에 흔들려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다. 어떤 나무 아래는 연화장 사자좌를 놓고 어떤 나무 아래는 향왕 만이장 사자좌를 놓고 어떤 나무 아래는 용장원 만이왕장 사자좌를 놓고 어떤 나무 아래는 보사자 최만이왕장 사자좌를 놓고 어떤 나무 아래는 비로자나 만이왕장 사자좌를 놓고 어떤 나무 아래는 시방 비로자나 만이왕장 사자좌를 놓았는데 낱낱 사자좌마다 각각 10만 사자좌가 둘려 있고 각각 한량없는 장엄을 갖추었다. 이 큰 동산에는 여러 보배가 가득 찼으니 마치 바다 가운데 있는 보배섬과 같았고 가린타 옷이 땅에 깔렸으니 보드랍고 아름다워 발이 편안하여 밟으면 들어가고 들면 나오며 한량없는 새들이 화평한 소리를 내며 보배 전단숲에는 가장 훌륭하게 장엄하고 가지 각색 꽃이 끊임없이 내리는 것은 제석천왕의 꽃동산 같고 비길 데 없는 향기가 항상 풍기는 것은 제석천왕의 선법당 같았다. 여러 음악나무와 보배 타라나무에서는 보배 풍경이 묘한 소리를 내는 것이 자재천의 선구천녀가 노래하는 것 같았고 여러 여의수에는 가지 각색 옷이 드리워 장엄하여 큰 바다의 한량없는 빛에 있는 것 같았으며 백천 누각에는 여러 보배로 장엄한 것이 도리천궁의 선견성과 같았고 보배 일선을 멀리 받은 것은 수미산과 같고 광명이 널리 비치는 것은 범천왕의 궁전과 같았다. 그때 선제동자가 이 동산을 보니 한량없는 공덕과 가지가지 장엄이 모두 보살의 업보로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벗어난 선근으로 생기고 부처님들께 공영한 공덕으로 되었으므로 모든 세간에서 같을 이가 없었다. 이것이 다 사자빈 신비구니가 법이 눈어리와 같음을 알면서도 넓고 크고 청정한 복덕과 착한 업을 쌓은 원인으로 생긴 줄을 알았으며 삼천대천 세계의 하늘 용이 팔부신중과 한량없는 중생이 이 동산에 모여와도 비좁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예비군의 부사의한 위덕과 신통으로 생긴 연고였다. 이때 선제동자는 사자빈신 비구니가 모든 보배 나무 아래 놓인 사자좌에 두루 앉아있음을 보았다. 몸매가 단정하고 위을가 고요하며 여러 감관이 좋아하여 큰 코끼리왕 같고 마음에 때가 없음이 깨끗한 묻과 같으며 구하는 대로 베풀어줌이 하수분과 같고 세상법에 물들지 않음은 연꽃과 같으며 마음에 두려움이 없기는 사자왕과 같고 깨끗한 계율을 보호하여 흔들리지 않음은 수미산과 같으며 보는 이마다 선일쾌함은 묘한 향과 같고 여러 중생의 번뇌를 덜어줌은 설산에 있는 전당향과 같으며 보는 중생의 괴로움이 소멸함은 선견약과 같고 보는 이마다 헛되지 않음은 바르나 하늘과 같으며 모든 선근을 길러줌은 기름진 밭과 같았다. 낱낱 사자좌에 모인 대중도 같이 아니하고 말하는 법문도 각각 달랐다. 어떤 자리에는 정거천 무리가 둘러 앉았는데 대자제천자가 우두머리가 되고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다함이 없는 해탈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범천 무리가 둘러 앉았는데 애락범 천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넓은 문이 차별하고 청정한 음성밖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타화자제천의 천자, 천녀들이 둘러 앉았는데 자제천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보살 청정심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선변화천의 천자, 천녀들이 둘러 앉았는데 선변화천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모든 법을 좋게 장엄함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도솔천의 천자, 천녀들이 둘러 앉았는데 도솔천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심장이 도름 심장선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수야마천의 천자, 천녀들이 둘러 앉았는데 수야마천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그지없는 장엄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33천의 천자, 천녀들이 둘러 앉았는데 제석천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실어 떠나는 문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백광명용왕, 난타용왕, 우바난타용왕, 마나사용왕, 이라발난타용왕, 아나바달가용왕 등의 용자와 용녀들이 둘러 앉았는데 사가라 용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부처님의 신통한 경계 광명장엄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야차의 무리가 둘러 앉았는데 비사문 천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중생을 구호하는 광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건달바 무리가 둘러 앉았는데 지구 건달바 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다함없이 기쁨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아수라 무리가 둘러 앉았는데 나후 아수라 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빨리 법계를 장엄하는 지혜의 문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가루라 무리가 둘러 앉았는데 빨리 잡는 가루라 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모든 생사의 바다를 공포하게 동요함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긴나라 무리가 둘러 앉았는데 큰 나무 긴나라 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부처 수행의 광명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마후라가 무리가 둘러 앉았는데 암나순 마후라가 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부처의 환희한 마음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한량 없는 백천 남자, 여자가 둘러 앉았는데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썩 훌륭한 행위였다. 어떤 자리에는 나찰 무리들이 둘러 앉았는데 전기를 항상 빼앗는 큰 나무 나찰왕이 우두머리가 되고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미었다. 어떤 자리에는 성문승을 믿고 좋아하는 중생들이 둘러 앉았는데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훌륭한 지혜의 광명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연각생을 믿고 좋아하는 중생들이 둘러 앉았는데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부처님 공덕에 광대한 광명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대승을 믿고 좋아하는 중생들이 둘러 앉았는데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넓은 문삼매 지혜의 광명문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처음으로 마음을 낸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모든 부처의 서원 덩어리였다. 어떤 자리에는 제2지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때를 여인 바퀴였다. 어떤 자리에는 제3지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고요한 장엄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제4지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온갖 지혜를 내는 경계였다. 어떤 자리에는 제5지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묘한 꽃갈무리였다. 어떤 자리에는 제6지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비로전화장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제7지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두루장엄한 땅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제8지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법계의 두루한 경계의 몸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제9지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얻은 것 없는 힘의 장엄이었다. 어떤 자리에는 제10지 보살들이 둘러 앉았는데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걸림 없는 바퀴였다. 어떤 자리에는 금강자를 튼 신장들이 둘러 앉았는데 예비군이가 말하는 법문은 금강지혜의 나라연 장엄이었다. 선제동자가 보니 이러한 여러 길에 있는 중생들로서 이미 상숙한 이와 이미 조복한 이와 법그릇 될 만한 이들은 이 동산에 들어와서 제각기 자리 아래 둘러 앉았는데 사접인 신기군이가 그들의 욕망과 이해함이 승하고 못한 차별을 따라서 법을 말하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였다. 왜냐하면 예비군이는 넓은 눈으로 모두 버리는 반야바라밀문과 모든 불법을 말하는 반야바라밀문과 법계가 차별한 반야바라밀문과 모든 장애를 없애는 바퀴 반야바라밀문과 모든 중생의 착한 마음을 내는 반야바라밀문과 훌륭하게 장엄한 반야바라밀문과 걸림 없는 진실한 광반야바라밀문과 법계의 원만한 반야바라밀문과
마음 갈무리 바녀 바라밀문과 모든 것을 내는 광바녀 바라밀문에 들어갔다. 이 10가지 바녀 바라밀문을 머리로 삼아 수 없는 100만 바녀 바라밀에 들어갔으며 이 햇빛 동산에 있는 보살과 중생들은 다 사자빈 신비구니가 처음으로 권하여 마음을 내게 하였고 바른 법을 받고 지니고 생각하고 닦아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한 이들이다. 이때 선제동자는 사자빈 신비구니의 이러한 숲동산, 이러한 사자좌, 이렇게 거니는 것, 이러한 모인 대중, 이러한 신통, 이러한 편제를 보았고 또 부사의한 법문을 듣고 광대한 법구름이 마음을 윤택하게 하여 내가 마땅히 오른쪽으로 한량없는 100,000바퀴를 돌리라 고 생각하였다. 이때 예비구니가 큰 광명을 놓아 그 동산과 모인 대중과 장엄에 비추니 선제동자는 자기의 몸과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오른쪽으로 이 비구니를 도는 것을 보았다. 한량없는 100,000만 바퀴를 돌고는 선제동자가 합장하고 서서 여쭈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한 이께서 잘 가르친다 하오니 바라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비구니는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을 얻었노라. 선제가 말하였다. 무슨 까닭으로 온갖 지혜를 성취한다 하나일까? 선남자여, 이 지혜의 광명은 잠깐 동안의 삼세의 모든 법을 두루 비추느니라. 거룩하신 이여, 이 지혜의 광명은 경계가 어떠하나일까? 비구니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이 지혜의 광명문에 들어가서 모든 법을 내는 삼매왕을 얻었으며 이 삼매를 인하여 뜻대로 태어나는 몸을 얻게 되어 시방 모든 세계의 두솔천궁에 있는 일생보처 보살의 처소에 나아가고 그 낱낱 보살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뒷글수몸을 나타내고 낱낱 몸으로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뒷글수공양을 하였으니 이른바 천왕의 몸과 내지 인간왕의 몸으로 꽃구름을 들고 화만 구름을 들며 사르는 향, 바르는 향, 가루향, 의복, 영납, 당기, 번기, 비단, 일산, 보배 그물, 보배 휘장, 보배 광, 보배 등의 모든 장엄거리를 받들어 공영하였느니라. 두솔천궁에 계시는 보살에게와 같이 태에 들어있고 태에서 탄생하고 집에 있고 출가하고 도량에 나아가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바른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들며 이러는 중간에 천궁에 있기도 하고 용궁에 있기도 하고 사람의 궁전에 있기도 하는 그 여러 열애에 계신 데서 이렇게 공영하였느니라. 어떤 중생이나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 공영한 줄을 아는 이는 모두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았으며 어떤 중생이나 나에게 오면 나는 바녀바라밀을 말하여 주었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모든 중생을 보아도 중생이란 분별을 내지 않으니 지혜 눈으로 보는 연고며 모든 말을 들어도 말이란 분별을 내지 않으니 마음에 집착이 없는 연고며 모든 열애를 배워도 열애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의 몸을 통달한 연고며 모든 법륜을 머물러 가지면서도 법륜이란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의 성품을 깨달은 연고며 한 생각에 모든 법을 두루 알면서도 모든 법이란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이 눈알이 같음을 아는 연고니라. 선남자여, 나는 다만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을 알거니와 저 보살 마하살들이 마음에 분별이 없어 모든 법을 두루 알며 한 몸이 단정하게 앉아서도 법계에 가득하며 자기의 몸의 모든 세계를 나타내며 잠깐 동안의 모든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며 자기의 몸 안에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나타내며 한 털로 말할 수 없는 부처의 세계를 두루 들며 내 몸의 한 털구멍에 말할 수 없는 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나타내며 한 생각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들과 함께 있으며 한 생각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모든 겁에 들어가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험난이요. 그 나라에 보배장엄이란 상이 있고 그 성 중에 여인이 있으니 이름을 바수밀다라 하느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이때 선제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악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